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제의를 기억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문하신다는 말은 보복하신다, 또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계명은 10계명에서 6계명에 해당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계명인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도 그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살인죄는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죠.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그 바울은 가편 투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를 죽여도 좋다는 찬성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스데반에 대한 살인을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그냥 다 죽이고 또 잔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침을 입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살인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살인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묻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일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할 때는 율법적인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하는 공의, 믿음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뭐 살인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셔서 그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만일 용서해 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거스리는 분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이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공의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외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생 동안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울이 그랬고 또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핍박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의를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아주 율법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세리와 창기,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들은 평생 죄만 지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의롭다함을 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전혀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억울한 것이요.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의가 없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의의를 세워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선 거예요. 저번에 저도 설교했습니다만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운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이 더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요. 그들은 그 말을 곡해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율법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시지만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세워나간다 하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의 공의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의 자비를 입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에서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러고. 그들은 율법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적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공의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 흘린 죄라는 것은, 피 흘린다는 것은 꼭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해하는 살인죄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피라는 말은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사망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인데, 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만 아니고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피 흘리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범죄하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자기가 범죄하면은 자기에게 죄를 불러오니까 그 자살하는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어요. 이건 피를 안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음에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전부 사망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이건 뭐야? 이건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살인죄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율법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걸 가르침으로 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왜곡되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들, 이 모두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개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바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통일교회 한번 빠졌거든요. 빠진 것이 아니라 10몇 살 먹을 때인데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가서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거기 따라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에서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아주 가서 열심으로 들었어요. 그 칠판에다 대놓고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선악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빠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댕겼지만. 하여튼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어요. 나에게 접근해서 나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인데 근데 몇 번 있었는데 안 빠져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해 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영혼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서 그 영혼이 실족을 당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참 어떻게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들은 누구냐? 불택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게 안 빠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요. 시편 66편 9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반석교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교회 여기 발을 딛고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많이 걸어왔지만은 잘못된 길로 안 빠지고 이렇게 쭉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어떤 뭐 엘리야 선교회라고 그건 뭐 내가 들어간 거 누가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주 지독한 이단인데 거기도 가서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잠이 와서 못 가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3시간을 하는데 설교를 3시간 하는데요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주 필기를 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걸 듣고 왜 저렇게 은혜가 되노? 나는 막 잠이 와서 죽겠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뭐 또 어떤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몇 분 와가지고 나를 하는데 그게 또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진리로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족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택자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오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진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신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고통당하는 자, 불쌍한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잊지 아니한다,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여기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짐승들이요 배가 고파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들, 비록 그들이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중에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매일 이삭하고 싸우니까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어보내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이삭을 핍박하니 가정 불화가 항상 일어나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라가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목이 말라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살 한 바닥쯤 더 나가봐 저기 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육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공의이 그치질 않습니다. 뭐 신자 불신자를 막론합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동시에 내려주시고 햇빛도 동시에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의를 많고 자비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짐승들도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신자 악인들의 부르짖음도 귀를 기울이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그 과부의 소리를 들어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주부께서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코 거기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의를 갈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은 자기 의가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주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자기 의가 결핍된 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 나와서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치고 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기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게 하며. 이것은 뭐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마음이 낮아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고, 저도 이 의가 부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를 부르짖었더니 100% 받았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의 절망적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사망 아래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들어가 사망의 문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사망에서 건져주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사망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대 난공불락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를 한다고 하죠. 전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원수. 그러니까 사망은 아주 끝까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과 원수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난공불락,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망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망이 가장 난공불락의 적이지만 사망보다 더 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아멘. 사망보다 센 것인데 율법인데 하나님은 사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내냐면 사망을 가져오게 한 율법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과 아무리 씨름을 한다고 해도 사망이 해결될 수 없어요. 의학자들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과 아무리 사투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제거할 수 없어요. 왜? 사망은 율법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죄를 선언하고 죄가 들어오니 죄의 싹이 사망으로 율법이 왔다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이 열매를 따면 정녕 죽으리라 하시는 이 율법에서 사망이 비롯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니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해결하는 법은 율법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율법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망을 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느낌으로, 내 무슨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왜? 사망은 율법에서 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도 율법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진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의 택자들을 위해서 영원부터 세워놓으신 경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오늘 성령을 보내서 이루신 것을 복음에 담아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음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사망의 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율법적인 공의로서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